오늘 아모스 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천 사랑침례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아모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아모스 7장 강의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성도분도 계셨습니다. 연이어서 한들 무슨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렇지, 요한복음 8장 생각밖에 안 나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리 자매님이 어떤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냥 주저없이 우리 때문에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가? 누군가는 제 설교를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으실 분이 전체 관중이든지 100명이든지 10명이든지 1명이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누군가는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하고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랬는데 제가 몇 가지 정정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오후에 간증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또 말을 잘못했구나. 저는 광주에서 안 태어났습니다. 광주에서 자랐지 태어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목포에서 어렸을 때 10년 살고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다 끝나고 나서 광주로 이사와 그 후 쭉 광주에서 살았는데 저는 광주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광주 벗어나는 것. 여태까지 광주를 못 벗어나서 말을 간증을 하다 보니까 광주에서 자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아모스 7장 함께 말씀을 보실 텐데, 아모스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아모스 대언자가 받은 세 가지 환상과 그 다음에 대언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도 어느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대언자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저와 여러분 같은 죄 많은 인간, 어리석은 인간, 나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인간 구원에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우리가 잘나서나 내 지식을 동원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주위 가족들, 친척들, 동료들, 또 나아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 마음, 심정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대언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헛발질할 때가 많습니다. 연수가 지났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젖꼭지 물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불행한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 나이가 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인품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침례에 갔을 때 다른 점 느끼셨습니까? 얼굴이 다르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밝고 사람 대하는 것, 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품위 있게 대해줄까? 기쁘게 대해줄까? 새 성도를 그렇게 뜨겁게 안아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너무 부족하다. 정말 부족하다. 이게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품고 섬기고 마음을 복돋아주며 또 지적인 수준도 높아야 됩니다. 지적인 수준도 높고 영적인 수준도 좀 높여져야 됩니다. 그게 제 바람인데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사랑침례 가신 후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비전을 받았으면 내가 좀 변화돼야겠다. 좀 큰 마음이 넓어지는 마음이 돼야겠다. 성경을 배우는데 한낱 지식이 아니라 또 한 시간에 감동이 아니라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찡했다.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고 찡하면 그 영화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영화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영화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그냥 마음에 감동받았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내가 작심을 하고 그래, 누구 말처럼 내가 환자다. 환자는 의사 말 들어야 낫습니다.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 환자는 올 필요 없습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가 환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에 와서 고침을 받는 것이지, 환자도 아닌 사람이 병원에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병자다, 내가 환자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고침받아야 된다. 그래서 환자가 의사 말을 들어야 고침을 받는 것처럼 성도들도 목사 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귀를 기울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내가 병자구나. 특히 우리 교회는 다 중환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중환자입니다. 일반 환자들이 아니라. 그걸 인식을 하고 내가 참 변화받아야겠다, 내가 고침받아야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멀쩡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겠는가?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중환자구나, 내가 다른 교회에 다닌 성도들보다 훨씬 나쁜 환자구나, 이렇게 인식을 가지시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변화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나중에 자라는 풀이 싹을 내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메뚜기들을 지으셨는데, 보라, 그 싹은 왕의 풀을 베는 일이 있은 뒤에 나중에 자라는 풀이 싹이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대언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풀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풀은 다 베어가지고 왕에게 바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풀이 싹이 돋아 자라는데 그 풀은 베어서 가축들에게 주는 건초물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메뚜기가 그 가축들에게 줄 풀을 다 먹어버리면 가축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축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풀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니까 이 광경을 본, 이 환상을 본 대언자 아모스가 그것들이 그 땅에 풀먹기를 마쳤으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까. 이 말씀이 대언자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아모스 대언자는 고향이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남유다에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북이스라엘에 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를 구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대언자의 말입니다. 예, 중보기도죠. 우리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동일하게 느헤미야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했더니 느헤미야가 밤낮 눈물로 기도하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대적하여 주를 대적하니 이 죄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내 집들, 아버지 집들이 다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죄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멸망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잘못이 내 잘못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대언자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그런 마음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신앙은 다 자기 중심적인데 다 나를 향해 복음을 쏟아붓습니다. 타인에게 복음을 쏟아붓질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까? 타인을 위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을까? 비난하긴 잘합니다. 저 교회 못한다. 저 은사주의 교회, 성경도 모르는 교회, 율법주의 교회, 구원도 모르는 교회, 수원 비난하긴 잘하는데 내 죄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비난하죠. 그래, 망해도 싸. 저 교회는 망해도 싸. 저 나라는 망해도 싸.
이렇게 하나님이 지레 심판한다고 했어. 그래, 하나님의 심판대로 너희는 망해야 돼. 이렇게 대언하기 쉬운데 이 아모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까. 하나님 야곱의 형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 사람들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정도의 신앙 수준인데 하나님 쳐셔버리면 다 망해버립니다. 제발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시렵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 같았으면, 우리의 이 좁은 마음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좁은 심정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걸핏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신 있지 않습니까? 불만 있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뿔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여유가 있을까?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또 목사나 사모를 위해, 다른 교회를 위해 과연 얼마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까? 참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나의 이 편협한 마음은 어떨까? 나는 지금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여기 아모스 대언자를 보면 아모스가 자기 집안 얘기합니까? 아모스 집 나온 사람인데 아들, 자녀 복 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참 오늘날의 신앙을 보면 통탄할 일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아모스 대언자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이것으로 인해 뜻을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그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대언자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괜찮하다.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이 심판은 내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보이십니다. 불심판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려고 부르시니 그 불이 큰 기품을 삼키고 일부분을 먹어치웠으므로 하나님께서 불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불덩이를 내가 내려버리겠다. 이 큰 기품이란 말은 대부분 바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이었으면, 불덩이였으면 바다를 삼킬 정도로. 바다는 물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바닷물까지 다 삼킬 정도의 하나님이 불덩이를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겠다. 이 심판의 광경을 보고 아모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다 멸망당해 버립니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야곱이 미약하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전하다가 하면 말을 안 듣는 사람들 보면 미운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게 핍박을 당하고 내게 욕을 당하며 이러면 인간인지라 미워하는 감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치셔가지고 저와 깨닫게 좀 했었으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코가 딱 깨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꼈으면, 오히려 우리가 심판의 입장에 서 가지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모스는 야곱이 미약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또 야곱이 당합니다. 아마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미워할 사람을 선택하라 하면 아모스 대언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맞습니다. 하나님, 메뚜기를 내려도 그냥 왕창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덩이를 내려도 그냥 불덩이 아니라 핵포탄처럼 그냥 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냥 싹 내려버리십시오. 속 시원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언자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언자도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번
아무리 내팽개치더라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제발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대언자의 중보기도의 마음입니다. 자, 주께서 이것으로 인해 뜻을 돌이키시며 다시 하나님께서 아모스 대언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뜻을 돌이켰다 하고 주 하나님 말하노라 이 일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두 번의 심판을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심판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심판은 아모스의 기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한 심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 심판인데 다림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주께서 자신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다림줄을 써서 쌓은 성벽 위에 서신 뒤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다림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성벽에 딱 서셔가지고 다림줄을 딱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뭘까요? 건축할 때 다림줄로 벽이 기울어졌는가 수평인가 수직인가 맞추는 건축 도구입니다. 그래서 벽을 잘 쌓았는가 아니면 비뚤어져 있는가. 벽이 비뚤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직되게 잘 차곡차곡 쌓이게끔 다림줄로 그걸 측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측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부하게 지금 자신들이 업적으로 성벽을 쌓아 이만큼 누리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측량 도구를 썼을 때 너희들이 과연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벽이 쌓여져 있는가?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림줄로 딱 쟀을 때 너는 과연 아니면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세워져 있는가? 기울어져 있는가? 온갖 세속적인 것으로 거짓 교리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자화자찬하며 세워져 있는가?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림줄로 이스라엘 쟀을 때 아모스가 아무 말 못합니다. 왜? 온갖 삐뚤빠뚤하거든요. 엉망으로 지어졌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니까. 건물에 토대가 없습니다. 우리 난림공사로 그 높은 고층 빌딩에서 겨울에 아프리카나 어디 저기 가난한 나라에서나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서나 벌어질 일이 광주 한복판에서 아파트가 무너지는 그런 부끄럽고 창피한 일. 왜 벌어졌습니까? 난림공사니까. 제대로 건축법을 지키지 않고 지어버리니까. 허물어져 버립니다. 사고 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 내가 다림줄을 재보니까 얘는 안 된다. 무너진다. 그래서 8절에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두고 이후로는 그들 곁을 다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한가운데 다림줄을 두고 재봤을 때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삭은 웃음입니다. 산당은 우상숭배하는 단지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숭배 단지에서 기뻐 뛰놀았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날뛰지 않습니까? 신비주의자들 기뻐서 웃음 나온다고 성경주에서 웃음이 나온다. 카하하 웃으면서 나뒹굴며 자빠지고 아주 그냥 그것이 성령 집회라고 금리빨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금리빨 만드실 정도밖에 안 됩니까? 금가루 떨어진다고 천사 봤다고. 이삭은 기쁨이란 뜻이죠. 그런 너희들이 우상숭배하면서 기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시켜버리겠다. 또
이스라엘 성소들이 피폐하게 된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있는 성소들 다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당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들은 양다리 걸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안면 몰수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세상적으로 가서는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셨다. 왜? 일주일에 한 번 도장은 찍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도장 안 찍으면 찝찝하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의 측량줄로 너는 심판받는다. 너 기쁘지? 울고 낫뛰지. 하나님 앞에 감격했다고 막 기뻐하고 막 자화자찬하며 방언한다 하고 대언한다 하고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이 돈의 물질이 막 생겼습니다. 온갖 난리 법석 치는데 이삭입니다. 기뻐하는데 너의 기쁨 다 없애버리겠다. 왜?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칼을 들고 여로보암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어버리고 이스라엘에 쳐버리신다가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모스가 대답을 못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측량을 지니까 다 심판받아야 맞습니다. 이런 아모스의 대언자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까요? 또 아모스의 시대를 보는 분별력,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대언자를 쓰셨습니다. 왜 유다 출신의 아모스 대언자를 쓰신 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에 수많은 성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단 한 군데도 없다. 우리 교회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제 10절부터는 대언자의 자세에 대해 나옵니다. 대언자는 어떻게 외치는가?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베델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곳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가서 금송아지를 하나님하고 섬기게끔 미천한 자들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델의 대표적인 제사장 아마샤,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을 대표하는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사람을 보내어 이 아마샤가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의 한가운데서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는데 그의 모든 말을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나이다. 왕이여, 지금 아모스가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왕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당장 잡아들여 죽여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의 모든 말을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모스가 왕으로부터 저 밑에까지 고위 권력층들 전부 다 부정부패하였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가난한 자들, 또 고아, 이들을 긍휼히 여기질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한다.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감당을 못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아모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사로잡혀 자기들 땅에서 떠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왕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태평성세를 누리며 부국 강병한 엄청난 권력을 지닌 어느 시대보다도 더 휘황찬란한 권세를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어디 출신 성분도 불분명한 놈이 나타나
왕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혼란케 하면, 내가 왕이라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잡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마샤는 머리를 썼습니다. 권력에 호소했습니다. 권력으로 눌려버리라고. 아모스, 너 꼼짝하지 마. 내가 왕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눌려버리겠다. 그리고 말을 변개시켜버립니다. 아모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돌이켜야, 회개해라. 회개하면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싹 빼버립니다. 싹 빼버리고 그 아모스가 당신도 죽이고 여기 이스라엘도 다 잡혀간다고 합니다. 항상 거짓 대언자들은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에게 이릅니다. 오, 너 선견자여, 앞을 보는 자여, 환상을 보고 앞을 보는 능력 있는 자여,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야, 너 지금 죽게 생겼어. 내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래, 너 목숨이 몇 개냐? 네 목숨 부지하려면 빨리 너희 고향으로 도망가. 여기는 네 나라가 아니지 않니? 네 나라 가가지고 그냥 빵이나 먹고 있어. 그리고 거기서 대언해. 이 말은 대언자들이 빵을 먹고 산다, 이 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기 이 아마샤가 직업적인, 오늘날 말하면 직업적인 목사로서 빵 먹고 먹을 거 누리고 잘 살고 있는데 너 가서 그런 직업적인 노릇이나 해라. 여기서 대언하면서 빵 먹을 생각하지 말고 유다 가가지고 마음 편하게 대언하면서 빵 얻어먹고 살면 되지 않니? 당시 제사장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백성들로부터 착취해서 그들로부터 물질을 보상을 받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그런 짓을 일삼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잘 살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데 왜 난데없이 너가 회방을 하니? 이후로는 베델에서 다시 대언하지 말라. 그곳은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인이 아니라 협박하지요. 너 지금 베델에서 아모스는 베델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곳이니까 그 한복판에 가가지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 거기서 외치지 마. 거기는 왕의 뜰이야. 왕이 예배하는 곳이야. 너 왕한테 직접 걸리면 너 죽어. 이렇게 협박하였습니다. 자, 이런 협박을 당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모스였다면,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설치면 내 나무난에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동상 앞에 서가지고 김일성 동상 이건 우상이다, 때려 부셔라 하면 바로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끌려가 죽지 않아요? 그렇게 목청껏 외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김일성 동상 앞에서 그렇게 수많은 목사들이 북한에 갔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말했던 목사들이 있을까요? 정치적인 목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보고 하겠냐? 저는 아예 안 갑니다. 저는 갈 생각 없습니다. 왜? 저는 그럴 제목이 아닌 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럴 제목이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래,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북한이 어디냐, 중국이 어디냐, 이슬람이 어디냐, 내 목숨 내놓고 가서 복음 외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모스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같은 아신데 왜 이렇게 틀릴까요? 같은 아신데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이 말은 나는 변변치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맡아가지고 외쳤던 그런 유능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렇게 막 능력 있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나는 누구처럼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알려진
대언자가 아니라 나는 일개 대언자의 틈에 끼지도 못하는 나는 그런 존재다.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우리 집안에는 대언자 집안이 아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나는 가축 치는 자여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다. 나는 목자였다. 그리고 농사꾼이다. 과수원 이렇게 꾸미는 가꾸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일개 그런 사람일 뿐이다.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 자, 이 아마샤가 아모스한테 너 유다 가가지고 빵이나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모스는 어떻게 말하냐면, 야, 나 집에 가면 양도 있어, 가축들도 있어, 돌무화과 나무에서 나온 열매들도 있어. 나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빵 먹으려고 네가 생각한 것처럼 너처럼 돈이나 뜯어먹고 배불리 먹고 그런 거짓 대언이나 하며 아첨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하니 내가 지금 돈 보고 지금 대언하는 걸로 생각해? 내가 빵이나 보고 대언한 걸로 생각해? 아니야. 나는 집에 가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하셨느니라. 단지 내가 지금 이 이국 땅에 와서 너희들이 듣기 싫어해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없다. 참 이게 마음에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나는 복음을 왜 믿고 있을까? 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복음의 가치를 어느 정도 두고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명령하면 어디든지 전할 수가 있을까? 내 생활 다 포기하고 안락함 다 포기하고 나는 갈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에 그렇게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 지금 말하면 나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명한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유학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는 일개 그냥 농사나 짓고 가축이나 몰던 자였습니다. 신학하고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서 전하라고 하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다 포기하고 가서 지금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가진 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지 내가 뭐 이렇게 위세를 떨치고 내가 뭘 하고 이런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안락한 환경 다 버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 고생하는 것입니다. 온갖 비난 소리 듣고. 제가 몇 년 전에 교회 할 때 여러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이 우리 교회 얼마 다니고 난 뒤에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성도들을 데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 가봐도 이런 교회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내가 무슨 영광 누립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돈을 받고 지금 직업 목회를 합니까? 무슨 생고생을 하는지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고생하고 뭘 교회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누릴 텐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냥 다 떠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싹 그냥 떠나버리고 나도 다른 교회 가고 싶다. 정말입니다. 나도 그냥 다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왜 할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시키시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것은 제 설교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제가 인품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둘 다 아닌 걸 여러분이 아시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것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 교회가 빛과 번쩍한 예배당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아니면 우리가 성도들 오면 내 살같이 막 안아주고 섬겨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전혀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제가 봐서는 빵점입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근데 왜 이 교회가 존속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나왔던 과정들을 보면 이 교회가 존속됐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사랑침대에 갔을 때 감사했습니다. 특송이 은혜로워서 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존속시켜 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아모스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참 아모스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심판한다. 그럼 이스라엘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줄 때 그냥 말만 전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증언하고자 긍휼을 여겨서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엊그제 환자 한 분이 제가 성경을 읽는 걸 보고 우리 직원들도 있었는데 대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증명해요? 저한테 속으로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나?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성경 보시죠. 제가 성경에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아무 말 대꾸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도 와 저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내가 저건 분명히 사입이다. 저건 분명히 사입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제게 책을 줬습니다. 책 몇 권 시리즈로 딱 봤더니 무슨 선교회 앞에가 생 무슨 선교회. 참 무례하다. 역시나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이나 이런 사람에 빠진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돼 버립니다. 양심이 마비돼 버리고 긍휼함이 없어요. 긍휼함이. 제가 옛날에 이전에 한번 신천지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막 글을 썼을 때 제가 댓글을 달아놓고 차단시켰지 않습니까? 댓글 중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과연 그 교주나 다닌 사람들이 바울처럼 내가 너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난 그걸 원한다 이런 마음 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내가 저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지옥에로 가겠다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정상인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혼을 위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정상인데 사입이나 이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내 구원, 나만 천국 완전히 그냥 이기심에 사로잡혀 짐승처럼 날뛰는 것이지 그건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모스 말씀을 보시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진짜 내가 아모스의 심정을 알아야겠다. 내가 대언자의 마음을 알아야겠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결국은 예수님께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대언자나 다름없으시니까 대언의 완결판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대언자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육체가 되어 우리말로 인간의 어른을 사용해서 말씀을 남기셨다니, 이런 사랑을 안다가면 내가 다른 사람 혼들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시켜야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모스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항상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